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갔을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병자들의 겉을 보내하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죄로 죽으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드는 사람으로 내 아를 형성했으니 이더러 하라 하고 저더러 하라 하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오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말씀으로 살아계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계시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뭐로 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어요. 인격을 가지셨기에 자기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 인격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기 말을 듣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나타내 보이셨고, 말씀으로 육신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보이셨고, 또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9절 50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또 하시는 말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의로 하지 않는데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나와라!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나가라 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질병이 떠나가요. 나병 환자가 낫습니다. 저주가 떠나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야말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믿으시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로 능력자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언제나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종재기만큼 믿었나? 아니 이만한 드럼통처럼 믿었나?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하나님이라고는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물이 많으니까 배를 타라고 하더래요. 배를 타라고 하는데 요만한 양은다라가 있고 또 요만한 고무다라가 있고 조금 큰 게 있고 아주 큰 게 있더래요. 근데 자기 등치에는 요게 딱 맞을 것 같아서 딱 중간에 가서 탔다는 거야. 중간에 가서 딱 탔는데 꼭 맞더래요. 자기 하나만 딱 타고 꼭 맞더랴.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랬지. 아우, 나 혼자 타니까 너무 좋으네? 이러다 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막 전도사까지만 자기를 시키지 그 이상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간증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다라를 타든지 아니면 큰 배를 탔더라면 나도 목사님이 됐을지 몰라요. 제가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다라를 탔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는 그거까지 탔더니 딱 여기까지더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야말로 간장을 담으면 간장 종재기입니까? 아니면 국을 담으면 국그릇입니까? 아니면 넓은 것에 반찬이고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양푼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큰 그릇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사랑받을 자예요. 그러나 이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 자기네 선택권에서 밀려난 자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 그것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쉬운 것 같지 않고 말씀 앞에 어렵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이길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또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해 도와줄지가 들어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 66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펼쳐져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맨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먹지 말라 하고 이게 규제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향한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서 살라는 거예요. 하라 명령하신 것은 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함께하며 자녀 삼아주신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까? 사랑해 주실까?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에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만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응답은요? 우리에게 올 때 정말 신선해요.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 응답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도 잊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고 믿고 치료받고자 하는 자에게 치료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자예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걸 바꿔버리시죠. 제가 요새 굉장히 영적인 싸움으로 저와의 싸움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에 싸움을 많이 하냐면 예전에 있던 성도들, 떠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해요. 왜 그랬을까?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예전 생각 같아서는 벌써 요절나게 쫓아가서 한바탕 싸우고 끝냈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사랑받기를. 예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왜 더 잘해주고 흉보고 채찍질하고 질타하지 말고 안아줄 것을. 이런 나와의 싸움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안타까운 거죠. 질병으로 찾아와서 고통당한 사람들, 귀신 들려 찾아온 사람들, 그들 만나 해결해 줬으니까 떠났다? 왜 그랬을까?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였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만 쓰시나? 이런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지 네가 했냐? 맞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불효파음이 일어나고 이것이 불편해지는 거 간섭해서 책망하고 훈련해서 야단쳐서 교육시켜서 앉혀놨어야 되는데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였죠. 혼자서 바둥거렸다? 아니죠.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신다면 하나가 무슨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다 내가 온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이 생각이 들고 예전에 내게 섬김이 아마 이랬었나 보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보다. 이 사역자들한테 정말 제대로가 아닌 가식으로 내가 섬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때가 지금입니다. 남아있는 숫자보다 나간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나가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욕하고 제가 이런 소리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자니 마음은 불편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여기서 예전 생각 같으면 부글부글 끌어올라도 참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생각하신다면 그 말씀 붙잡고 아무리 징계의 말씀이라도 채찍의 말씀이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며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접하듯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오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느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어느 곳에서 은혜를 받든 어느 곳에서 사랑을 나는 거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고 제한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드시지 마십시오. 무한대로 일하시도록 마음껏 맡기십시오. 나를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써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내 믿음이 과연 살았나? 죽었나? 돌아보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예수님도 살아계시죠? 성령님도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이 교회에서 첫 설교하던 날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고 슬퍼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죄송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마음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제 폭을 넓히신 거예요. 교회는 작을지라도 이 마음의 이 생각하는 차원을 넓히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레와 같은 자였어요. 근데 그를 변화시킨 삶 가운데 누구라 그랬죠? 사랑의 사도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생각하고 저는 맡기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싫은 소리 안 하는 거. 싫은 소리에서 덕이 된다면 해야겠죠. 피하는 제 자신도 싫을 때도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린 교회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동역자로 서주시고 조력자로 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날선 검처럼 우리의 관절 혼까지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라면 말한 자가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죽은 자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약속은 왜 죽었으니까 그 약속은 깨진 거 아니에요. 무슨 약속을 했어. 죽었어. 그럼 그 약속은 깨진 거죠. 살아있으면 그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물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원하신 말씀이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친히 지시합니다. 지시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한바다면 정욕적이 아니라면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마음껏 구할 수 있다는 것. 구하여 누리고 사는 우리 열린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와 죽은 자의 말을 믿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이방 종교의 교주라는 사람들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생 불사라 하고도 병들어 죽지요. 또한 성령이라 한 자도 아주 다 죽어가는 모습, 초췌한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그대로 죽으신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자기를 믿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 받으시죠? 응답받고 살아계심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입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평안하길 원한다? 하나님 즉시 평안하게 하시는 걸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합하다면 그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주먹을 믿는데요. 주먹을 믿고 또 한 가지 점쟁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점쟁이는 불교 가라고도 안 하고 뭐 하라고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기 주먹은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힘의 부여 이거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육체가 썩어지고 병들고 죽으면 그 연한은 인생의 연한은 길어야 이제 120세라고 했어. 120세까지 산다 치더라도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먹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65세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노인으로 치지 않습니까? 노인 돼서도 그만한 주먹에 힘이 있을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럴 수 있대요. 그때까지 가봐야 된대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점쟁이 말을 듣는데요. 왜? 말만 들으면 즉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아주 눈앞에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점쟁이가 안다면 왜 점만 치고 앉아있겠습니까? 안타까웠어요. 점쟁이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 갖다 돈 바치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미래가 안타깝다. 점쟁이가 뭘 보고 치겠느냐. 귀신의 영을 가지고 악한 영을 가지고 말하는 그것에 넘어가서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결과물은 뭐더냐.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이 교회로 온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어찌 해봐요. 계란에 바위 치는 거랑 똑같아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엔 찔림은 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3번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 믿음은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 해 아래 가장 어리석은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40일간 승천을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당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로마 교회 그 안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100명 이상이 되는 군대의 부장이죠. 어찌 생각하면 그 시대에 제법 권위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믿은 거예요. 참 신기하기도 하죠. 이가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 고치고 이적이 나타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벌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복된 길을 가졌죠. 그런데 자기 하인이 아프네? 자기 하인이 아프네. 자기가 직접 못 나가요. 여기서 제가 이 사람의 믿음을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대인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세요. 길에서 다시 저기 보냅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보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들어올 처지가 자기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가 집이 나빠서 거지 같아서 허름해서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이곳에 어찌 주님이 오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전능자라는 거죠. 그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보통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시래요. 여러분, 지금 육체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말씀 들으면 낫겠나이다. 참, 보통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신, 치료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해 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해주시죠? 이렇게 딜하십니까? 전적인 의지, 의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고.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인가를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주여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예배하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말씀 듣고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할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예배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선택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랬죠? 이들의 축복의 조건을 가진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 가운데도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칭찬이 떠나 감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감탄시키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을 가집시다. 인정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울과 그 일행들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러 가죠. 탄압하러 갑니다. 잡으러 갑니다.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말하죠. 뉘시오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 앞에 압도되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는 순간 빛이 와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다메섹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 강력한 빛에 눈이 잠깐 멀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메시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는 반면 그저 강대상에서 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기에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 목사님 너무 길다, 지루하다, 한 말 반복이다, 무한 반복이다, 구간 반복이다,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은혜 받을 것은 은혜 받고 내 것으로 취하여 행할 것은 행하는 자들이 복된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지 만물에
모든 만물은요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본질이 있어요. 왜 그럴까? 맞습니다. 모든 모든 만물이요 그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말씀은요 말씀으로 생명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존되는 것은 당연하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꼭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믿음과 함께 역사하지요. 듣는 자가 복되고 행하는 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거라고 분명 말씀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열린 가족들의 모두에게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앞에 붙어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끝까지 말씀 잊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붙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절대적으로 살아있겠죠? 절대적으로 산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에 떨어져서 절대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 회개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붙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라 하면 있고 없어지라면 없어졌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절대자요, 전능자요, 생명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질병이 치유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했어요. 방언, 하늘의 언어라고 하죠. 천사도 사모하는 이 방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다 나타나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은혜 받고자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의 직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올리는 기도 악한 양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 역사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합시다.